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서로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체 간에도 서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마음이죠.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순종은.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는요, 아랫사람이라는 어떤 아랫사람과 윗사람이라는 그런 상하 구조에서 나오는 순종과 복종은 사실 아닙니다. 도덕적인 태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니까 너는 어린이니까 나한테 복종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그런 이치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죠. 겸손한 자가 섬기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자들과 아직은 그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연륜, 그것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예수로 충만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믿음이죠. 아마 이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안 돼서 문제인 거죠. 그냥 직분 주기에 바쁘지, 믿음을 보기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러면 세울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럼 안 세우면 사실 되는 것인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교회가 꾸려져 나감에 있어서 또 필요한 직분들을 줘야 되니까 또 이래저래 어쨌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직분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직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내가 윗사람이다, 난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이 이해하기 쉽게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더 입은 다물어져야 하고 삶은 드러나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누가 그 신앙을 본받아 따라올 수 있겠어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죠. 그래야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뭐 권위나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권위를 세우고 내 자리를 주장하고 이러니까 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뭐 억지로 섬기라고 할 이유도 없고 억지로 말 들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렇게 해주길 바라는 게 사실 목자의 마음이지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를 깊이 만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12를 세우면서 기다리시죠. 3년 동안 함께 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떠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민기적대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셨다고 하지만 사실 가르친 것도 아니죠. 결국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는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어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뭐 직분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근간이 변하진 않아요. 결국 성령 받아야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육신은 태워지고 육의 정력들은 태워지고 말씀이 다시 그 속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높인다고 그러니까 뭐 대우받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구원을 위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우린 그걸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뭔가를 기대하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한 10년 지나면 날 잘 섬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의 마음을 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2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더 깊어져야 될 것은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대우받아야지 되가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며 이 땅 가운데 있다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것이 이미 없어요. 이미 다 받았고 우리는 다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 꼭 잊지 마시고 늘 낮아지셔야 돼요. 늘 낮아지셔. 근데 뭐 내가 낮아진다고 낮아지나요? 어느새 보면 벌써 교만하고 오만하고 높아져 있어요. 그럴 때는 입술을 닫으시고 말을 삼가하고 근신하라 할 때 근신하라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안 되면 쳐서라도 내 입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구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아예 그럴 마음도 생각도 없고 성령을 의지할 마음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런 마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됐다면 큰일 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 머리 되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저주고 교회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주의 말씀이 이 교회의 근간이 되도록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저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고난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고난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도하기보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내게 오는 그런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성도,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마지막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 염려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무엇이 잘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뭐가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웃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어디든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고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더 낮아져 순종의 마음까지, 섬김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 그게 성도의 마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엎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교만과 오만을 꺾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주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뜻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하시되 늘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 기쁨으로 찬송하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감사하며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